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알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예배자의 삶이라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회복 다시 뜨겁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뜨겁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영원히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회복돼야 우리가 뜨거운 삶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세상의 사람들의 호흡이랑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호흡은 그냥 육신의 호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호흡은 영적인 호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시 뜨겁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영적인 삶은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삶은 다시 또 점점점 다시 식어지는 거예요. 다시 죽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다시 뜨겁게 회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그가 이제 생명이 되었고 이제 아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 영혼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첫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영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듭났다는 것은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영이 살아났지만 죄를 지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다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상을 뭐라 그래요? 다시 세상 사람들 조상들은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숭이로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세상 사람들의 호흡은 동물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물과 같은 건 육신의 삶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 거듭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 코에 다시 생기를 부어넣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죠?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성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 안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영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이 계속 힘을 얻고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다시 어떻게 되나요? 기력을 잃고 다시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잃고 점점 죽어가듯이 영혼이 밥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지죠. 예수님이 영혼을 살려놨는데 영혼을 살아난 영혼을 우리가 그냥 놔둬선 되냐 이거죠. 그것을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양식.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뭐가 살아갑니까?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뜨겁게 주님 앞으로 올바로 살아서 힘을 얻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1시간 또 뭐 수요일날 1시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언약한 이 특별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또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마치 이 주일날 수요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언약한 약속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3가지로 알아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가까이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무너진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 이건 뭐냐면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제단에 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바알의 제단에, 아세라의 제단에, 온갖 이방신의 제단에 서 있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제단을 관리하고 가꾸지 않았으면 무너질 정도로 그냥 황폐해질 정도로 방치해 둡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일날만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주일날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그냥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일날이지. 오늘 11시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불이 나게 가서 이 시간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누구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올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아이들한테 계획표를 써라 이러잖아요. 계획표를 써라. 계획표를 그려라. 우리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계획표 그리기. 항상 방학 숙제 계획표 그리기. 계획표 그릴 때 그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계획표 그릴 때 가장 얘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 어떤 아이는 잠을 먼저 찍찍 해놓고 잠자는 거 먼저 시간 정해놓고 계획 나머지. 어떤 아이들은 노는 거 먼저 다 해놓고서 나머지.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먼저 해놓고 나머지. 어떤 아이는 친구 만나는 거. 다 어떤 아이는 자유시간 먼저 해놓고 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잘 먼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할 때 약속 잡을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뭐예요? 회사 아니에요? 회사 생활? 예, 여러분이 직장 생활, 회사 생활 이런 이게 바로 제일 먼저 해야죠. 그거 먼저 다 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자유 시간도 갖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은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물질이 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질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거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삶은 본질의 삶이고 육신의 삶은 본질의 삶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본질의 삶이 육신의 삶인 줄 아는 거죠. 영혼의 삶이 뭐 있나? 없나? 있으면 뭐 있는 거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육신은 썩어지지만 영혼이 거룩한 변화를 가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의 삶이 영혼인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삶이 본질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히브리서에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기 잠깐 출장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잠깐 머무른 거예요. 본사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우리를 여기 이 땅에 출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내 삶도 살아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사의 일이죠. 출장 온 사람이 출장에서 회사 일은 안 하고 맨 여행이나 가고 관광이나 하고 취미 활동, 내적 활동이나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집에서 그냥 게으르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맘이다 그냥 뒤에서 막 뒹굴거리고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히 출장 가는 수가 있어요. 한 회사에서 잘라버리죠. 아니, 너는 그냥 거기서 돌아오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하면서 회사에서 잘라버려. 왜?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가가지고 뭔 성과도 안 내고 출장 가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만 살아.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이 땅에 와서 잠깐 출장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의 일에 있죠. 즉 영적인 것에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그냥 시간 나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 일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본질의 삶, 육신의 삶,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지금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뭐 바알이 아세라가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31절에 보면 돌 12개를 취하니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돌 12개를 취하다. 열둘이라, 이 열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전체의 수, 열둘.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게 12명만 부르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열둘이라는 것은 전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된 바 된 나 바울은. 나는 사도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사도는 오직 예수님이 직접 부른 그 11제자. 그죠?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그 11제자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 자신이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 그 사람들이 아니 바울 당신은 언제 예수님이 당신을 불렀다고 사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부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 전체를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나는 성도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전도사고 강도사하고 뭐 목사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도를 취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 하나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은 모두 전체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숨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이방인들의 숨쉬는 호흡과 다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숨쉬는 호흡은 그냥 육체적인 호흡이야. 그러나 우리의 호흡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은 영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영의 호흡이잖아요. 이 거룩한 호흡.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친구를 만날 때, 또 공부를 할 때, 잠을 잘 때 어느 때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할 때,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걱정 근심할 때 성령께서는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잊어버리느냐? 우리의 전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침묵 기도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영성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바라는 기도, 상향식 기도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했으면 엄마 나 있잖아, 아빠 나 있잖아, 다다다다다 얘기하고 그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됐어 이제 그리고 딱 가버려 아이가.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되는데 맨날 그래 아이가. 엄마 아빠 이래 다다다다 한 다음에 휙 가버리고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듣지를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답답해. 얘는 뭐 자기 얘기만 하고 부모 얘기는 절대 안 들어.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향식 기도, 침묵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뭔가 말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눈 감고 있을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 감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세면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친한 친구랑 갈 때 얘기를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그냥 둘이서 같이 멍하니 창밖에 풍경을 감상하든지 아무렇게 어색하지가 않아.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가면은 말을 해도 어색하고 또 말 안 하면 엄청 어색해. 그래서 무슨 말을 막 해야 되는데 말이 끊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말이 끊기면 너무 어색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 세상의 생활,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활하면 안 되죠. 교회나 세상이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 나의 시간 전부,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격의 모든 것 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CCTV, 에레모스에 보면 CCTV라는 묵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CCTV죠. 24시간 365일 풀 가동되는 CCTV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찍히는 CCTV.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있는데,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1절에 보면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말씀하신 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언제 부르셨죠?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또 한 번 부르셨어요. 35장 10절에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32장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천사가 말해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텼더니 천사가 여기 환도표를 탁 쳤어요.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잡았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너가 이겼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주어서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해 줘가지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죠.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그 환도표를 꺾이면서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림으로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은 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야곱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원래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과 약속하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네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내가 삼촌네 집에서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형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신정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델로 안 가고 이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성으로 갔어요. 세겜성은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대도시예요. 거기 가서 어디 살았냐면 세겜성 들어가서 산 게 아니라 세겜성 그 문 앞에다가, 성문 앞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눌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뭐가 많아요? 가축이 엄청 많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여간 낳는 것마다 다 야곱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축을 엄청 많아요. 세겜성엔 사람이 많아서 축산업을 하면 떼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축을 가지고 거기서 세겜성을 대상으로 축산업을 하려고 야곱이 거기다 지금 땅을 산 거예요. 베델로 안 가고. 그리고선 땅을 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러면 엘엘로이 하나님, 이렇게 엘엘로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축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축복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아직 다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축산업 하려고, 자기가 엄청난 그 가축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거기 세겜성 족장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랑 오빠들한테 그 얘기를 얘기하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선 쫓아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좋게 얘기하잖아요. 좋게 쫓아가 막 승질내고 가가지고서는 웃으면서 제가 저희 딸이랑 결혼을 시켜야 돼, 저희 동생이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선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그거를 모든 남자들이 다 받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다음 날에 가장 힘든 날에 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거기 있는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런 아주 포악하고 악독한 짓을 저질러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형한테 죽을 뻔한 걸 하나님이 구해줬는데 지금 이제 형한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원수로 찍혔다 이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다 가나안의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다 원수로 생각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어딜 가든지 살 곳이 없다. 그전에는 삼촌이랑 형한테만 원수였는데 지금은 전체 원수가 됐어요. 전 민족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35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삼촌에게, 너의 형에게서 구원해 줬는데 너가 지금 어디로 왔느냐.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고 자신들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인들, 아직도 우상숭배 이런 걸 버리지 못했어요. 우상숭배하는 부적과 그런 어떤 귀고리, 목걸이 이런 거 다 내려놓아서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35장 10절에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서야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을 바라볼 때가 전능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전능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32장에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 때 부르다. 35장 10절에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 때 부르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같이 부르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달라요. 32장에 부르다는 뭐냐면은 30장 이제 부르다면은 여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부르고 이루마 아마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마르이고 35장의 10절에 부르다는 카라예요. 아마르는 뭐냐면 대화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약속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꼭 이루어준다, 약속해준다. 그러니까 천사가 너가 이스라엘이라 될 것,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꼭 받을 것이다 약속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가라 선포되다. 이것은 35장 10절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완전한 이름을 받았던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나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스라엘은 주어가 아직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나 35장 10절에는 바뀐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겼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과 권능을 능력받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다시 뜨겁게 주님 안에서 살아 숨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2023년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다시 살아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